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5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로 이 하루를 열어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4절 한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서 대지가 적셔짐을 넘어서서 온 물로 가득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온 땅에 가득 채워진 물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로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끝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죄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1차부터 3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자유인으로 사도 바울은요 터키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수가 되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결박을 당하였을 때 온 유럽과 유럽의 수도인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세상에 결박당하고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에 묶여서 인생의 고삐가 세상이 흘러가는 곳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그저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둘째는 하나님께 결박당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신에게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묶여서 그 인생의 고삐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 묶인,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죄수로 잡히게 되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겠다. 단호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결박당하고 묶여 있었던 인생이라면, 세상에 나의 인생의 고삐가 빼앗겨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바울의 단호한 각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이 결박당한 인생의 모델인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우리 또한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 주님께 고삐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다. 첫째,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고스라는 섬을 지나고요, 로드를 또 지나서 바다라를 거쳐서 결국 두로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엄청난 열정이 묻어 있습니다. 바울이 담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느라고 7일 동안 머물렀을 때 두로의 성도들을 만나서 바울이 집회를 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두로의 성도들과 헤어지려고 할 때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같이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요 결박당하고 묶이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우리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곳에 머물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에서 큰 기근을 예언하였던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예언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언하였을까요? 같이 사도행전 21장 11절 아가보의 예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가이사랴의 성도들과 바울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두로의 성도들에게, 가이사랴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히게 되고 결박을 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요 두로의 성도들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잡힐 것을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려 두 번씩이나 간곡히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결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치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듯이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순간이 참으로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으로 지체치 않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두로의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두로의 성도의 온 가족들이 다 성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바울이 배를 다시 타기 전에 바닷가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위해, 그 바울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6절과 그 38절에 37절도 보시면 바울이 똑같이 이 밀레도 교회 성도들과 무릎을 꿇어 기도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을 배웅하면서 공항에서 성도들이 모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였던 두로 성도들은요, 바울의 그 결박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 주님께 묶인 인생은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깨우시고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 주님께 인생의 고비를 맡겨드리는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맞고 간곡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가이사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이사랴 성도들이 울고 있습니까? 오늘 가이사랴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냅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나아가는 예루살렘은 바울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꾸짖듯이 가이사랴 성도들 역시 바울을 눈물로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고난과 아픔이 기다릴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고난과 아픔 속에도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결박당하는 삶, 예루살렘의 길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비록 고난과 아픔 속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하는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이전까지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21장 이후부터 바울이 주님께 결박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기적의 역사가 바울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상에 묶인 인생이셨다면 남은 우리의 인생은 바울과 같이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품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묶인 삶입니까? 주님께 결박당하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붙잡혀 있는 삶입니까? 마치 어린 나귀가 그 고삐가 주님 앞에 붙들려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나갔던 것처럼, 주님,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오늘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우리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매 순간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께 붙들리고 결박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